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라 2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은 돌아온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흠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소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모아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 자손이 42명이요 기다리인과 그비라와 부엘의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민마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빛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너 자손이 725명이요 여로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더라. 제사장 예수야의 여다사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디야와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한 자들의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단물과 악국과 하다디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우리는 사실 사람이 길게 많이 나오는 족보나 이렇게 이름들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넘기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도 이 이름에서 이게 무슨 이름인지 뭐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또 이제가 뭐 유대 역사의 전통도 아니니까 누구냐 손에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귀해요. 왜 하나님에게 이 이름들이 귀할까? 여러분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또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입니다. 자손. 포로 자손이야. 자손들 중에 돌아온 자들이야. 몇 년? 70년. 여러분 70년 포로를 끌려갔을 때 부모세가 끌려가는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살았던 예루살렘 유다 그 나라를 못 가봤을 거예요. 70년이 70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살 때 끌려간 자가 70살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당시에 뭐 70살이 이렇게 많이 안 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로 남자들 끌고 여자들 끌고 가면서 어린아이보다는 주로 그렇죠. 어른들 중심으로 많이 끌고 갔다 그러면 그들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익숙하고 거기서 살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삶의 터전을 다 거기서 잡았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든 포로든 어떻든 오래 살았든 간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그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어디인지 모르고 먼 길, 그 먼 길 우리 한번 이게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도를 보지만은 여러분 이게 좀 먼 거리겠어요? 이 길을 돌아오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이 문제를 자기가 삶의 터전이었던 것을 이고 자기가 살아본 땅도 아닌 곳에 멀리 가서 그렇게 오는 것이 쉬운가? 어쩌면 하나님은 참 이 이름들이 너무 고마울 수 있죠. 이 이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수르바벨 포로의 1차 교환 수르바벨을 통해서 오는데 뭐 예수와 다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스라야, 르발라, 모르드게, 빌산, 미스왈, 비그베, 르훔, 바하나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얼마큼 바로스 자손이 스바 자손이 아라 자손, 바하 모압 자손, 엘람 자손, 사도 자손 이런 쭉 삭개 뭐 바니 부베 쭉 나오는 이 이름들의 자손들 하나님께는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면은 그 뭐 우리가 여러 저 밖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 살집이 있는지 터전이 좋은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하라 그럴 때 올 수 있는 자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올 수 있는 자가 얼마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그렇죠? 사람을 초대합니다. 내 아들 혼인잔치 했으니까 와라 와서 전부 이렇게 즐겁게 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나 밭을 샀어요. 나 소 5마리 샀어요. 나 시집 갔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축하해 좀 하라. 내가 잔치 베풀었다. 그래도 내일 바쁘면 내일 중요하면 거기 안 가는 건데 혼인잔치가 아니잖아요. 일하러 그것도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그 먼 날에서부터 갈 사람들 그래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이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이름들이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큼 고맙고 소중한 이름들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물론 다 너무 많은 이름 기록할 수 없으니까 어떤 대표적인 사람과 그 가문의 자손들을 몇몇 명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소중히 보시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예수의 집 여호다 자손이 970명이요. 임메 자손, 바슬 자손, 하림에서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아사 자손 128명이요. 문지기. 여러분, 이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임무를 맡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거기서 찬양할 자들, 제사를 드릴 자들, 그 성물을 관리할 자들, 또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의 소중한 자들이 또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어색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이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는 이 이름들이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마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아무리 이름도 없는, 의미도 없는 이름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적인 자를, 그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35년 되어져 가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 마음 속에 물론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귀하지만, 그래도 함께 30년, 함께 25년, 함께 27년, 함께 33년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이름들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땐 남다른, 근데 그 이름에다가 함께 고생했던, 함께 많이 참 울었던, 함께 많이 손잡았던, 함께 교회 부흥에서 많이 함께 애썼던 그런 이름들은 또 남다른 이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이름 석자는 하나님 마음에 어떤 흔적으로, 아버지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있는가, 이거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똑같은 이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이름은 막 감동이 떨리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들이 있고요. 어떤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감동적인 이름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또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느디님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레오소 자손과 시아오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베 자손과 악구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그 자손과 갓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바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부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랄 자손과 바스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리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노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시대 자손이 390명이었더라. 델메라,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과 사문과 선조가 이세 속한 이는 밝힐 수가 없었더라. 그들은 들랴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국의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과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의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재앙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재앙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여러분, 그 많은 자손 속에 또 어떤 자손들은 도대체 조상과 가문은 모르지만 함께 온 자. 그렇죠? 참. 이 델멜라, 델아르스 그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조상과 가문과 선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했던 사람들. 그렇죠? 652명. 하나님은 이 이름들도 얼마큼 귀할까?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였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함께 참여하며 올라왔던 자들. 그렇죠? 그러나 제사장 그룹 속에 제사장 중에 이 바르실레 속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 계보 이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제사장은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성별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정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특히 레위 지파를 통하고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이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재앙 집회에 찾지를, 그러니까 재앙의 족배 찾지 못하니까 그들의 사람들은 참여 직분을 감당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 어떻든 합계가 42,360명입니다. 60을 입으면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한 자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나태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이 전에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재앙 오기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백성 몇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들과 느디빈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러분, 참 사람뿐 아니라 남녀종도 오고 많은 또 나귀, 낙타 이런 말, 노새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돼 힘 잘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힘 잘한 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러 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힘 잘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사실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신앙.
우리 성도들 그렇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거기다 또 그들이 가장 많은 이 땅에서 받았던 소중한 물질들을 떠나며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게 진짜죠. 가짜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를 만난 자가 이 신앙에 그렇죠. 왜?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믿음,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죄 몸된 것을 예배드리고 나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충성 봉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벌었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믿음은 인간이 얍삽빠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고를 하면 수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고의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성봉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과 그 자녀와 자손과 영원한 삶 속에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축복의 복이 얼만큼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라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